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알려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땅의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의 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귀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사님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신 말씀 우리에게 다 먹여주시고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22절. 교재는 받으셨죠?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편 제12강 에피호달라사 바다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12이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이제 아들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즉시 제자들을 배에 올라타고 앞서가기를 이제 재촉하세요. 곧 즉시 유데오스라고 합니다. 유데오스는 이제 유디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유디스라는 말은 바른, 정직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똑바른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에서 이제 거기에서 정직한, 진실한 이런 의미도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유디스고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유데오스죠. 그러니까 곧 즉시 하는 게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직역으로 하면은 그리고 즉시 그가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재촉하셨다라는 말은 아난카조라고 합니다. 아난카조는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것. 강권한다고 하죠. 이 말은 이제 또 아난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아난케라는 말은 이제 강요, 강제, 압박. 여기서 이제 유래한 말이에요. 그 아난케라는 말은 이제 모든 지식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힘,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그런 그 권위나 능력에 대해서 쓰는 말이 아난케고요.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강권하신 거죠.
예, 그 제자들은 이제 마데테스라고 하고요. 그들을 이제 억지로 강제로 타계해서 보내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온 거는 이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몰아붙이듯이 강제로 배 타게 하시고 떠나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다음의 일을 알잖아요. 그 풍랑을 만날 거고 이제 고난을 받을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강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또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이 이 에피소드 직전에 하신 일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죠. 그 백성들이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되주세요 하고 또 쫓아오고,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보내는,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앞서가게라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엠바이노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배에 올라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건너편은 이제 페란이라고 해요. 페란으로 프로하고 앞서가다, 인도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건너편은 그 여러 가지 병행 구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와요. 건너편은 어디냐?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건너편 벳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해요. 가버나움이 행선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서는 바로 다음에 34절에 보면은요, 본문에는 없지만 바로 다음 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명이 막 서로 어긋나듯이 뭔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 외곽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일단 벳세다로 먼저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그리로 이제 제자들이 갈 계획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서 벳세다에 먼저 가고 거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게네사렛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무리는 이제 오클로스, 허다한 무리 했잖아요. 오클로스 폴리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무리. 그리고 그들을 이제 허다한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또 결국은 우리 안에 무수한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들을 아폴리오, 석방한다고 해요. 떠나보낸다는 말이 석방하다, 풀어놓다, 용서하다, 해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시는 건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 무리들을 아폴리오, 용서하고 석방하고 풀어놓고 있는 거죠. 갈릴리 건너편은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죠. 지금 이제 출발하는 곳은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이제 겪었잖아요.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디라고 해요? 빈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빈들이라는 말은 에레모스 토포스예요. 에레모스 토포스라는 것은 버림받은 곳, 황막한 곳, 황폐한 곳,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의 용어로는 광야인 거죠. 광야를 이제 지금 신약의 용어로 에레모스 토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토포스가 이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무리들이 생명의 양식을 이제 배불리 실컷 먹은 거죠. 요거는 이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그 일과 이제 같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식을 먹은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었는데 이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는 둘째 문제인 거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게 뭔지 몰라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양식은 죽음의 양식인 거예요. 먹고 죽는 거예요. 죽고 건너가는 거죠. 또 다른 60만이. 60만이 죽고 또 다른 60만이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육의 수잖아요. 육신, 육체. 멸망해야 될 육신. 그것들은 멸망을 광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어야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명의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데오스, 즉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즉시 떠난다. 이거는 이제 그 구약에서 본 장면이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는 그 구절도 있고요.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급하게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급하게 나오는 이유는 평생에 내가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걸 기억하라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교병은 하메츠라고 해요. 하메츠는 이제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누룩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 근데 그 누룩 없는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떡이라는 거는 떡은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겪어야 될 고난으로.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거잖아요. 그 순전한 그 생명의 양식, 인간의 율법이, 인간의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누룩 없는 떡, 그걸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누룩 없는 떡은 우리에게 고난의 떡으로 이 인생 속에서 감지가 되는 거죠. 그걸 먹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은 죽이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을 완전히 부정시키는 그 생명의 떡의 그 주인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는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떡인 거죠. 그래서 고난의 떡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교병,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룩이 섞인 그 떡이잖아요. 빵.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걸 삼가라고 하는 거죠. 그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교훈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그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교훈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교훈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나의 어떤 삶, 나의 이 세상의 그 삶을 좀 더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찾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절 후반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신약의 용어로는 이제 누룩은 쥐메라고 해요. 효모 누룩 같은 말이죠. 그 누룩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누룩.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거는 히포크리시스, 예, 위선, 연기, 속임, 숨김, 가장. 예. 그러니까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면서 또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식이라는 거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민 거잖아요. 장식한 거. 그걸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예, 위선적인 어떤 외모, 그 겉모습을 외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 그렇게들 이제 외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예, 선을 잘 행하는 척 이렇게 한 걸까요? 예,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웃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그랬다면 그건 좀 편협한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외식함, 히포크리시스죠. 예, 죄송합니다. 이걸 꺼버려 했구나. 예, 그 거짓말이라는 거는 푸시돌로고스예요. 푸시돌로고스.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슈데스라는 말, 거짓말하는 그릇된 이란 말과 로고스, 말씀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란 말은 거짓말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디모데전서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다르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속게, 헷갈리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흔히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짓말은 로고스, 말씀을 푸슈데스, 거짓말하는, 그릇된. 그게 이제 그 푸시돌로고스, 거짓말의 이제 성경에서 성경적인 그런 단어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요걸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율법적인 말씀의 이해와 행위를 지금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외식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것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오해할 때, 오해하는 거를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지금 좀 전에 본 디모데전서 4장 2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바로 앞절이에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 그 왜곡된 그 말씀, 그 더러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예. 그 깨끗한 푸뉴마 하기오스가 아니라 더러운 영, 말씀이 왜곡되면 그걸 더러운 영이라고 하고 그걸 더러운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푸뉴마는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읽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그 성령, 더러운 그 말씀,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귀신 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면, 그러면은 인간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나를 어떻게 하면은 높이고 살찌울까로 간단 말이에요. 요게 귀신 들린 거예요. 요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과 귀신 들렸다는 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연봉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때 그분이 나를 증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밝히, 엘렌코, 밝히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책망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엘렌코,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진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란 말이죠. 요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인 거죠. 그걸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걸 증언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푸뉴마, 성령, 그리고 진리는 알렙데이아. 알렙데이아의 의미는 가려져 있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진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실상,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 그걸 들추어내 주는 것. 요게 이제 진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해주시는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밝히 드러난 걸 보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거. 진리의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거. 그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알레테아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메트라고 합니다. 진리, 에메트. 에메트는 아만에서 유래했고요. 아만은 아멘하고 같은 단어죠. 글씨가. 신실함, 성실, 충실, 이런 의미가 이제 아만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진리가 되는 거죠. 예,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마르티레오. 증언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리를 제대로 못 알아먹고 있으면은 나는 성령 못 받았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알아먹고 있느냐. 그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는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요게 이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감정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로 나오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요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로 보고 있는가,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 율법의 말, 나의 그 두 마음을 통과하면 모든 건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걸 계속 판단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전부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멈추고 원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참뜻을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진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 사역,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그 언약이 담긴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직 그것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구원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원으로 초점을 잡게 되면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선민의식 쪽으로 가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성경만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세상, 이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를 봐도 어떤 일, 어떤 사물, 어떤 현상을 봐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고 있는가 못 깨닫고 있는가를 이제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셔야 되고, 그걸 깨달으려고 애쓰는 걸 기도라고 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거는 바로 그 말씀을 오해한, 그 진리의 말씀을 오해한 인간의 생각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 율법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리를 듣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그 적은 누룩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완전한 이 무교병이 아니면은 그 누룩에 의해서 내가 점점 잠식당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좀 더 머물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강권에서 보내신 거죠. 요게 이제 거기에 대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게 요한복음 6장 14절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오병이어를 그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걸 알고 이제 피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 가운데는 이제 케레브라고 해요. 케레브는 그 어떤 집단, 사회, 거기에 이제 내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안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케레브라고 해요. 그리고 형제 중에서, 형제는 아흐, 그 선지자,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대언자, 선지자. 선지자 하나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대요. 일으킨다는 쿰이에요. 쿰이라는 거는 우뚝 세운다는 거죠. 진리로 우뚝 세운다. 근데 요게 이제 히필형이에요. 히필형이라는 거는 사역 능동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능동형은
시키니까. 사역은 이제 시킨다의 의미거든요. 시키니까 능동형. 했다라는 거예요. 시키니까 했다. 요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주님이 따르셨잖아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 요게 이제 사역 능동형의 어떤 그런 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도 알고 보면은 희필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 능동형.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감사해 하면서 기꺼이 가는 거죠.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일 있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이건 나쁜 거,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내 죄성이 자초한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걸 겪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은 막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힘들고 어떤 괴로운 그런 일들, 그것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란 말이에요. 사역하신 일이라서 그걸 우리는 능동으로 받는 거예요. 사역 능동으로, 희필로.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듯이 기꺼이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 형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케레브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뚝 세우는 거는 그 쿰이라는 거는 히스테미. 그 헬라어로는 히스테미에 해당하잖아요.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운 것 기둥. 그러니까 그 기둥을 세우는데 그걸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케레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으킨다는 말이 쿰,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뭘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우리 안에 세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물론 우리는 이제 명령한다고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십자가로 서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문의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까지. 앞선 부분에 이제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 있었고 그때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홀로. 따로 올라간다고 하죠. 따로. 따로라는 말이 이제 카타 이디오스라고 하는데요. 따로. 카타 이디오스. 요게 그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조용히 지내는 걸 가르쳐주는 관용어예요. 카타 이디오스 하면은 이게 카타와 이디오스란 말은 자기 자신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카타 이디오스 하면 개인적으로 나 자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말이 이제 그 홀로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혼자, 홀로라는 말까지 있죠. 모노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교제를 하지만은 결국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카타 이디오스, 따로 나 홀로 산 제사로 나 전체를 드리는 그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할 일 끝났다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그 카타 이디오스로 만나시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교제하는 그게 있어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에 올라가시니라. 올라간다.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이스 호오로스. 산 안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산은 성전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긴 하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뭐예요? 오로스는 성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산은 성전.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게 곧 올라가시는, 영적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라고 하는데, 저문다는 말은 옵시오스 기노마이라고 해요. 저녁이 되니라는 뜻이에요. 저물매, 저녁이 되니. 옵시아스. 예. 지금 지금 이 장에서 보면은 저녁이 두 번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이제 15절에도 저녁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 하기 직전에 이제 저문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문다는 말이 이 장에서 두 번 나와요. 저녁이 된다. 옵시오스 자체가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또 이제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도 한참 전에도 저물매, 저녁이 되니,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또 한참 있다가 저녁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오후 3시경을 첫째 저녁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 두 번째 저녁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그걸 의식하면서 저녁이 되니.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침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창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거죠. 본문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 수리. 예. 폴리스 스타디온이에요. 많은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이제 거리의 단위인데요. 한 185m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스타디움이잖아요. 메인 스타디움 뭐 이럴 때. 이 정도 이제 사이즈로 지으면서 그걸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부른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폴리스, 많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많은 스타디온, 185m가 여러 개가 이제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일까 싶은데, 이게 또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한단 말이에요. 10여리면은, 4km잖아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리 개념은 이제 없을 텐데, 근데 이제 번역자들이 그 계산을 잘 해가지고 10여리로 맞췄어요. 10여리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원어를 보면은 10여리라는 말은 이제 스타디온 A코시예요. A코시는 20이에요. 20 스타디온. 아까 185m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20을 하면은 3,700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4,000km 되잖아요. 4km가 10미니까. 대충 이제 10미인 거죠. 요거 이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은 이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술이나 떠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의 이제 표현인데, 요거를 이제 바다 가운데라는 메손테스 달라세스 N이라고 이제 바꾸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본들이 많은데, 이제 요렇게 쓴 사본들을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이제 어느 쪽을 하든 내용의 변화는 있는 건 아니고요. 요런 이제 연구의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바람이 거슬른다라고 하는데요. 에난티오스 아네모스예요. 아네모스는 이제 바람이고요. 에난티오스는 맞은편, 반대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아네모스는 히브리어 이제 루아흐의 역어로 쓰여요. 70인역에서.
물론 이제 성령이라는 루아흐가 성령, 바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라어는 성령이 이제 푸뉴마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아네모스도 루아흐, 그 히브리어의 그 성령으로도 쓰는 그 루아흐의 역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루아흐의 의미를 헬라어에서 푸뉴마와 아네모스가 나눠서 쓰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푸뉴마는 근데 푸뉴마도 이제 물론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성령과 바람이라고 그러고 아네모스 하면은 이제 바람으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 보면은 루아흐를 이제 바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푸뉴마와 아네모스로 분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근데 그렇지만 바람은 성령의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이 대적한다고 하죠. 그건 뭐예요? 성령이 대적하는 거죠. 성령이 누구를?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예. 육체와 성령, 우리의 그 육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른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거스르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소욕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거스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을 못하니까 그걸 거스른다고 한다는 그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한다는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란 단어예요. 포이에오는 만들고 창조한다는 거예요. 포이에오가 만들다 창조하다잖아요. 그래, 우리가 뭘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내 천국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내 천국, 스스로 가려고 하는 그 땅에 예, 가보려고 하는데 그리로 가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그걸 고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난의 의미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그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요 표현이 지금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요걸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인 거죠.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 내 천국, 스스로 가려고 하는 그 땅, 구원의 땅, 천국, 그 땅에 우리 스스로는 못 간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잖아요. 배 역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라는 성전 안에 예, 나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는 나란 말이죠. 나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신 거죠.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그 땅에 도달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노를 젓는 그 상황. 예,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고, 그 바람에 의해서 거스르는 거고, 예, 성령에 의해서 거스르는 거고. 요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의미는 나의 그 열심, 나의 그 율법적인, 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열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고난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바사니조,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바사니조가 바사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바사노스는 예, 그 시금석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뜻하는 이집트어, 애굽의 말에서 온 말이에요. 바사노스가.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하는 수단, 시금석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하는 어떤 그 돌이잖아요. 그리고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수단. 그러니까 그 바사니조의 의미는 시금석으로 시험하는 거. 예, 시금석으로. 그리고 마찰하는 거. 그리고 진짜인지 시험하는 거.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고문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고문한다. 그래서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문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고, 마찰하는 거고, 그걸 고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도의 그 고난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죠? 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그 율법에 의해서 엉망진창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산이죠. 그걸 고난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증거가 고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겪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그 고난을 겪어요. 고생을 해요. 연세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드라마가 나오고. 그분들도 내가 고생한 거 말로 다 못한다. 필설로 다 못 쓰고. 근데 그 쓰면은 책이 몇 권이라고 해요. 모두가 파란만장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 힘든 거 자체,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겪는 거를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의 고난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다툼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포이에요. 창조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여전히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 나라, 내 천국, 그걸 포이에요. 창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소욕이 부딪히는 거죠. 요게 알고 보면 또 영적 전쟁의 실체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대적자 사탄인 나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가나안 7 족속 그 엉터리 안식을 깨부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 주시는 전쟁. 어떻게 하면은 사탄 탓이고 마귀 탓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사탄 마귀인데 누구 탓을 하냔 말이죠. 내가 사탄이라서 바산이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천국이라면은 내 안에는 평안이 있죠. 평강이 있죠. 안식이 있죠. 기쁨이 있죠. 왜 고난을 당해요? 그걸 고난으로 인식하는 내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산이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근데 또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는 이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애를 쓰며. 바산이죠. 해산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 거. 성도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는 걸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자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바산이죠. 애를 쓰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일 없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괜히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힘든 그 고통 자체가 해산을 위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해산.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고통. 어떤 아들이에요?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아들을 낳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죠. 아파서 죽어야 되는 거죠.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성도는 모두 해산의 고통을 겪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록 그 고통 때문에 곡하고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뭐라고 하세요? 그걸 겪으면,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 그 죽음을 겪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난 고통은 다시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낳게 되면 그분의 그 필연성을 제대로 깨닫고 그 진리가 나에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걸 바르게 깨닫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그걸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그 상황,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제자들이 겪는 고통도 바로 이 고통인 거고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그 성도는 인생 속에서 요거 겪는 거예요. 요거 겪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 전체란 말이에요. 그거의 축약이에요. 예. 거기에서 바사니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 아들을 낳는 고통인 거죠. 근데 그걸 낳으면은 그 기쁨으로 이전의 고통은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그 기쁨만으로 기뻐하는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이 고통을 지금 뭐로 겪는다고요? 휘포퀴아, 물결로 말미암아 겪는다고 하는 거죠. 물결은 부풀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이제 퀴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는 이제 퀴마가 파도잖아요, 물결. 근데 요거의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쉴 새 없이 많은 그 파도, 물결이 몰아치는. 고난은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물결들이, 파도들이 몰아치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겪는 거죠. 유다서 1장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휘마. 물결. 물결의 그 포마를 자기 수치의 거품이라고 하죠. 수치는 아이스퀸의 부끄러움 수치. 그걸 에파프리조, 거품을 일으키다, 거품을 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치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고 했잖아요. 뿜는 거의 실제 내용은 수치인 거죠. 그걸 뿜는데요. 그 물결이. 그러면은 수치는 뭐죠?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느끼는 게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라는 감정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치마는 하고르, 띠라고 했잖아요. 띠는 진리.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더니 자기 멋대로 진리를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껴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 멋대로 만든 그 진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엉터리 진리는 전부 내가 진짜 이게 진리야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엉터리 진리들을 전부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율법의 옷을 입지 않은 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율법의 옷, 율법이라는 그 옷을 입은 상태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걸 껴입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무죄한 짐승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을 죽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율법이라는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 율법, 두 마음이란 말이죠. 두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그 많은 율법이라는 옷들을 자기를 가리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의 상태다라고 하시는 거죠. 열심히 뭘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진짜 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 벗어 보여주잖아요, 또. 예. 스가랴서에서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의의 흰 옷, 그거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율법들 잘 돌아보고 찾아보세요. 자기 그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예. 자기 수치라는 거품을 마구 뿜어내는 바다라는 거죠. 그 바다의 물결. 바다는 뭐예요? 아래의 물이 모인 곳이죠. 진리의 물인 그 위의 물과 대조되는 아래의 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경계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물은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아래의 물은 그 위의 물인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오해한 거죠. 오해한 상태. 그게 아래의 물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예요? 전부 엉뚱한 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래에서. 그게 그 물의 모임을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한 말씀, 진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순수한 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왔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받잖아요. 어떤 말씀이든. 그걸로 받아서 자기 멋대로 그 율법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오해된 그 저주의 물이 율법인 거고, 이걸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근데 이거 전체도 알고 보면은 다른 어떤 거를 표현하는, 은유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뭐에 대한 은유예요? 유다서 1장 4절 전반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은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영지주의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열심히 잘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큰 의미로 보면은 진리를 오해하면 모든 말씀은 나의 두 마음을 통과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진리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게 진리인 거고 나머지 모든 말들, 그 이론과 학설, 그것들 모든 오해된 그 진리들, 그것들은 결국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율법인 거죠. 그래서 전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나도 모르게 생긴 무수한 그 율법들, 가만히 들어온 그 율법.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면서 쫓아오는 허다한 무리들, 오클로스. 그 오클로스가 내 안에 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이제 이단들에 의한 사건이 이제 있었어요. 있었는데 성도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말을 이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는다고 하는 나에게 여전히 많은 그 무수한 율법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나를 구축하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 고정관념, 선입견,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리를 방해하는 율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이제 뭐 TV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자기의 그 전문 지식을 말해줘요. 예.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해도 그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비춰보지 않고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하는 거죠. 매스컴에서. 그 미디어에 어떤 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활자되고 또는 영상으로 나오고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어떤 뭔가 정형이 있는 듯한 실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글도 활자로 나오면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잘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가 아닌가. 그 요즘 보면은 뭐 그 교육 관련 이제 책인데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어릴 때 이렇게 때린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책을 이제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걸 진리로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건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건 뭐 맞는 말씀인데 자기가 이제 초달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고 어떤 자책하는 그런 걸 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초달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아끼면 아들이 아니더라고 하는데 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북쪽에 만년설이 쌓인 그 헐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북쪽에서 흘러서 들어온 다음에 남쪽인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남쪽인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염해라고 하죠. 성경에서. 사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뭐예요? 담수호란 말이에요. 호수예요, 호수. 근데 이제 바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 성경에서. 달라싸.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다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은 바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를 지금 창세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복음서에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게 만들어 둔 거죠. 또 웬만큼 커서 바다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갈릴리 바다는 이제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수면이 지중해 해면보다 또 낮아요. 200m, 210여 미터 정도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이제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풍이 자주 만들어져요. 수면을 이제 막 치게 되는 거죠. 저녁 때는 또 산 위의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이제 호수를 이제 엎을 만한 그런 돌풍이 막 이렇게 불어오기도 하고요. 큰 물결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 이제 헐몬산의 그 차가운 바람까지 몰아친다 이러면 이제 엄청난 또 광풍이 일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이제 광풍에 의해서 지금 물결이 치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 그 받산이죠. 성도가 겪는 고난은 자기 안에 그 율법, 그것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고 했죠. 성도가 겪는 그 인생의 고난의 의미, 이걸 이제 잘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이 그림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왜 이 고생을 해요? 예수님이 아난카죠. 억지로, 강제로 내보낸 거예요. 바다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죠. 왜 나를 여기에 힘든데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켜? 집 나가면은 개고생인데 이러면서 왜 나를 떠나보냈는가 이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보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러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일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 배우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억지로 강제로 안 안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께 떠밀려 가지고 그 풍랑이는 바다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잘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 바다, 저주받은 이 세상의 상징이면서 또 세상은 또 나라고 했잖아요. 나이기도 한 거예요. 그 바다는. 이 저주받은 그 세상에 던져진 성도, 그리고 성도 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동상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두셔서 억지로 강제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과, 우리가 좋아서 먹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 속에 그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속에 일고 있는 그 풍랑, 그 파도도 역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두 마음에 의해서 발동하고 있잖아요.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시란 말이죠. 그 저주의 바다, 그 저주의 그 인생 속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던져진 그 내 이야기가 지금 이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1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샤카트, 평강이 야콜, 할 수 없다. 평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멸망인가요? 오직 악인은 안정치도 못하고 그 물이 마구 요동을 치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나잖아요. 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이야기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나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악인인 거고 나는 멸망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9절. 바로 앞절이에요. 이야기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샬롬. 평강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고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병은 뭐예요? 평강에 들지 못한 상태를 가르쳐주는 소재인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다면서 치유 사역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여호와 라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 요게 라파인 거죠. 요게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의 참 의미는 이거예요. 요걸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노브 사파라고 해요. 노브는 이제 열매고 사파, 입술. 그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사파는 입술, 언어,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는 말의 열매라는 거예요. 말의 열매는 진리를 말하는 것.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성도의 입에 맺히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말하면 그러면 내 입에 입술의 열매가 맺힌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자, 근데 지금 이 구절이 이사야서 57장 19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고 하는 구절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57장 20절에서 21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또 이게 19절과 20절이 그러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19절은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를 고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나 하면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이런다면은 그럼 뭐예요? 둘이 분리가 되는 거죠. 서로 나뉘어진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악인인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선인은 평강을 주는데 악인은 평강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인 우리를 고쳐서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선인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7장은 선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고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계속되는 내러티브이기도 하잖아요. 내러티브. 예. 그래서 그러나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배라는 접속사인데 그러나 그리고 요렇게 다 되는 접속사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계속 이제 히브리어 구약은 계속 배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야기하기 좋게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리고로 이제 쓰이기도 하죠. 자,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 어떤 그런 모순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전체적인 그 성경의 흐름, 이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쉬워요. 그 선인은 평강이 있고 악인은 평강 없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17절, 18절 좀 더 앞으로 가면은 이 전체 내용이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게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준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뭐예요? 아직도 패역해갖고 자기 길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예, 완전한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치고 노하시고 하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여전히 패역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길, 선하게 그 두 마음의 길로 가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진리를 안다고, 조금 안다고, 이게 의인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착각 속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하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그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부정되면 기분 나쁘고, 여전히 선하게 그 두 마음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으로 보내도 할 말 없는 자, 그게 나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잘난 척할 건더기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그게 나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평강을 잃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내가 왜 괴로운지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수시로 감사가 없는 상태, 기쁨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수시로 평강을 잃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지 아니면은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지.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죽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패역한 죄인이고 악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멸망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그 마음, 그게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전히 우리는 패역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배우자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찬송하자는 거죠. 자, 본문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제자들이 저주의 바다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죠. 경이라고 하는데 사경. 본문에서 이제 경이라는 말, 필라케는 감시, 보초, 당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과 관계없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로마군에서 쓰던 말이에요. 로마군은 이제 야간에 교대로 보초를 썼어요. 근데 이제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 경계 근무를 서는데 밤 시간을 12시간이죠.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4등분으로 나누면 한 등분은 3시간이 되는 거죠. 그 한 등분을 각각 필라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필라케. 그러면은 밤 사경은 몇 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시죠? 6시에서 오전 6시까지니까. 네 번째. 4등분이니까 3시에서 6시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등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흐른 거죠. 그 전에 이제 오신 전에 떠났는데 굉장히 그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결국 이제 그 6시, 그 유괴 때 이제 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사니조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풍랑 속에서 후족되고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에피호 달라사. 바다 위로 걸어 가시는 거예요. 페리파테오라고 해요. 돌아다니다. 이 땅 위를 걷듯이 걷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위의 물로 오셨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의 물에 섞이지가 않는 거죠. 매몰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밟고 서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유령, 판타스마라고 해요. 현상, 유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풍랑만 바라보면은 자기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나의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살필 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령이 된다는 거예요. 허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는 자기라는 존재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무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판타스마라는 말, 이거는 이제 70인역에서 히브리어 히자온의 역어로 쓰여요. 히자온, 욥기 20장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예, 환상이 히자yon, 예, 이상, 환상이란 뜻이에요. 히자yon. 예,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군지 조금 이제 궁금하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예, 여기서 그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죠. 예, 그분이 환상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대속자는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데요. 가알의 이제 분사형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속량하는 분, 구속하는 분, 예. 속량해 주시는 분. 대속자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오셔도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유령이라고 허상이라고 오해해서 비명이나 지르고 놀랄 뿐이란 말이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예. 소리 지르거나, 예. 무서움, 포보스, 공포심, 두려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예,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인 거죠. 예.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랑 안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말을 하는 거죠. 깨달아진다는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예, 진리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아까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건 더 이상 모든 걸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그 선악이라는 그 두 마음, 그 원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걸로만 보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랑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라고 은혜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 모든 것이, 예, 또한 그 십자가에서 그 함께, 나도 죽어서, 나의 그 두 마음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죽여서 내 안에 그 천국 만드는 그 뜻, 그 선한 뜻이 그거 하나가 남는 거, 그거 하나로만 남는 거. 요게, 예, 그 진리인 거고, 예, 사랑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죠. 요게 11조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나를 죽여서 내 안에 천국 만드는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게 모든 말씀이 그거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그 하나로 수렴되는 거, 요걸 11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되지 못한 자들은 선하게 그 두 마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은혜를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알아볼 도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는, 예, 그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이제 BTS 방탄소년단 아시죠? 그 예약하기가 이제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그걸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선물로 주는데 그 반응을 이제 모아놨는데 어마어마하게 감격을 한단 말이에요. 막 놀라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예, 전율하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이 안 깔려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깔렸으면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예, 근데,
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우상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 감격한 얼굴을 과연 내가 보인 적이 있을까? 물론 이제 저를 먼저 돌아봤는데요. 저렇게 감격한 적이 있었을까 싶은. 그게 정말로 그 실제로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간 자, 천국이 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BTS를 만나는데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전율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서 그 정도로 감격하고 기뻐했냔 말이에요. 문 두드리면은 제가 마음 상태 봐서 열어 드리든지 말든지 해드릴게요. 뭐 이 정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이제 진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걸로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그 이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리고 나를 만나고 계시다는 그 감격 때문에 굉장히 그 전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정말로 이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떨어지고 있다면 그 감격으로 전율하지 못하고 BTS 팬만큼의 그 정도도 못하고 있다면, 그죠?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정말로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라면 그 티켓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란 걸 안다면은 어떻게 사소한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분노할 수 있느냔 말이죠. 그걸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생각이 좀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있다는 의미고 내가 천국으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 왜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즉시 이르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내 포베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나다. 네 안에 들어온 내가 나다. 에고 에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시아르, 죄송합니다.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하여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왔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사랑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두려움 쫓아낼 거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은 없는 거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안미를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나의 나라를 관장해야 되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 그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네 나라라는 얘기 아니냐. 내 나라가 아니라 천국 아니라는 거 아니냐. 그럼 뭐예요? 그 두려움에는 당연히 형벌이 따르지. 그렇지만은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예요? 두려움 없으니까 이제 넌 형벌도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으로 요동치고 있는
그 풍랑 밟고 오셔서 평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샬롬으로 들어와 주시고 내가 이제 평강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평강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죽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